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에 히스교회에서 2차례 정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선교 후보지로 기대하고 있던 그 코소보에 지난 5월 말 드디어 사실은 1월 달에 갔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여기 발병이 돼서요. 확진이 돼서 못 갔다가 4개월 반 만에 5월 말에 선교 정탐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늘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코소보가 제 마음에 선교지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코소보는 인구의 95.6%가 회교도라는 사실과 또 비교적 최근인 1999년도에 이웃나라 세르비아에 의해서 인종학살, 인종청소가 자행되어졌던 아주 끔찍한 전쟁 장소라는 거, 그리고 2008년도에 독립한 비교적 신생국가라는 사실 정도 알고 제가 코소보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발칸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회교화되는 그 기간이 50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1400년도 중반부터 1800년도 말까지 계속되어져 왔는데 그 기간이 바로 그 1453년에 동로마의 멸망, 그리고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소보와 발칸반도의 이 오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즐겨서 아주 공부했던 그 역사 조각들과 하나둘씩 이렇게 맞춰져가는 기쁨도 제가 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자료하고 코소보에 대한 비전과 기도를 품고 코소보 땅을 밟고 다녔던 그 저의 여정은 정말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코소보에 도착해서 밤 12시에 도착을 해서요. 그 공항 근처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영상을 하나 짧게 찍었습니다. 코소보 땅에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과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다닐 건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나중에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생생한, 저는 시간 이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 코소보 정탐 여행을 마치고 이스탄불로 건너간 3일 동안의 여정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을 빠져나올 때에는 정말 표현하기 힘든 충족한 마음, 그리고 코소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더욱더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탄불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정복자,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코소보입니다. 이거 전체가 발칸반도인데요. 이 부분이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이스탄불이 바로 옛날 동로마의 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라고 했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똑같은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에 오스만 투르크의 그 왕의, 특히 이 발칸반도를 그 당시 점령했던 왕이 지은 궁전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이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치 제가 이스탄불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코소보로 날아가서 코소보, 제가 다녔던 땅을 다시 가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코소보인들이 겪었던 고유한 이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통과해보는 이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오늘 메시지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코소보를 회교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구의
95.6%가 회교도이긴 하지만 정부는 완전한 그 세속 정부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코소보에서 선교가 자유롭게 되고 선교사가 자기 신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오해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회교도들 특유의 아주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다 눈에 마주치는 그리스도인이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은 지역 공동체는 마찬가지고 회교도 공동체에서 동시에 배척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코소보의 회교도는 대신에 비교적 근본주의적인 색채는 약합니다. 전형적인 세속적 이슬람 터키의 전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회교를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고 세르비아 종교 문화유산도 상당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교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받았을 때 상당한 저항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45년에 이 땅이 공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이 공산화된 유고슬라비아가 티토 대통령의 사망으로 붕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공산주의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9년에 이 코소보 사태가 진정이 된 다음에 이 회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땅에 많이 갔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교 포교를 했고 지난 20년간 이 코소보에서는 이슬람 운동이 꾸준하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스크에 출석하는 교인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대부분이 노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 모스크 예배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의 모스크 출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코소보에 그동안에 보내졌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폐쇄성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코소보 전쟁과 독립의 과정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때를 하나님의 추수의 때라고 판단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그렇게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회교권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선교가 자유로운 땅인데 그 땅에서 선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 이상한 이 현지의 현상, 이것들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제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코소보 십자가가 무참하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땅에서 선교하기, 그런 타이틀이 달려있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현지에서 사역하기가 힘들다는 그 기사를 올린 건데요. 현지에서 제가 만난 한국인 선교사님 팀 5팀,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1팀,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드러나는 사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주로 집중해서 사역하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 중에는 이번 저의 정탐 여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선교사님 한 팀 외에는 복음 사역의 내용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지 선교의 환경은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천여의 몸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감비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어느 여 선교사님께서 40년 뒤에 그 땅을 떠날 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코소보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경우에는요, 교회가 역시 매우 작았지만 굉장히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분의 자세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제가 갔던 장소 중에 대찬이라는 장소 그리고 빼야라는 장소에서 현지인 교회를 제가 찾았었는데 그분들의 사역이 지금까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현지인 지도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아주 활발하게 예배 활동과 사역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코소보에서 선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이미 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떠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땅을 떠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코소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듣고 있던 코소보인들의 전쟁에 대한 상처는 현지에서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3월부터 전쟁 희생자에 대한 애도 행사가 열리는데, 제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코소보에 있었는데도요, 그때까지도 이 애도 행사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코소보와 바로 옆 나라인 알바니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약 15분 정도만 더 가면 알바니아로 피신할 수 있었던 피난민들이 이곳에서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잡혀서 수백 명이 한 장소에서 학살을 당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진 다시 바꿔주세요. 제가 머물고 있던 집의 주인은 약 40년간 코소보에서 선생님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본인의 집 바로 앞에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바로 한 5m 앞에서 포대가 다 설치가 돼서 산을 향해서 포탄이 쏴지고, 본인의 남편도 전쟁 중에 사망하신, 그야말로 전쟁 항복판에서 그 고통을 바로 경험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코소보 방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정말 제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소보 출발 바로 며칠 전에 제 숙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이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명철한 지식인이셨습니다. 코소보의 역사,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코소보의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를 그 테라스에 초대해 주셔서 터키시 커피 한 잔, 그리고 스낵 이렇게 해서 1시간 이상을 매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과 대화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을 따라 나가서 정말 이 대화 내용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제가 가졌던 질문들을 선교사님께 다시 질문을 해서 정말 해답을 얻는 그런 이 살아있는 클래스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코소보의 경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들은요,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활동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주 진한 파란색은 그 나라의 고용률입니다. 코소보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코소보인데요. 고용률은 최고로 낮아요. 그 옆에는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발칸반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주 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옛날에는 공산주의 시절에 공업이 꽤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쇠퇴하고, 그나마 남은 공장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급료가 노동자들, 생산직 노동자들 기준으로 300유로입니다. 300유로면 지금 달러고 거의 1대1이거든요. 300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연간 수입, 연평균 수입이 4,400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유럽의
평균 가장 잘 사는 나라 말고 유럽 전체의 평균이 이 코소보 인컴의 8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 코소보인들은 대부분들이요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보급받은 주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렌트비 같은 걸 내지를 않으니까 이 조그만 월급으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해외로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소망은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해외에서 일을 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요 이 나라 전체 GDP의 12%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음 사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코소보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30대 미만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통해서 어저께 베트남이 정말 젊은 나라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70% 이상이 40대 미만이라고 하셨나요? 예, 코소보는 그것보다도 더 젊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외곽 지역, 시골 지역 그런 곳조차도 한국적인 센스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곳에는 시골에도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었어요.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는데요. 어린애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눈에 띄었는지 모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나라를 떠나지 않고 코소보 안에서 삶의 터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선교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젊은 나라가 복음에 바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조직적인 종교 탄압이 없기 때문에 선교에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지금 코소보 안에서 젊은이들이 회교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의 책임이 더욱더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회교도들은 신이 본인들로부터 되도록이면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동력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들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되고 교제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선교사님들의 사역 안에서는요, 코소보 문화권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 여자들, 부녀자들이 남편이나 그 외 다른 남자들을 대동하지 않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말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예. 거기 말리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네요. 근데 회교권 안에서는 정말 좀채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뿌려진 성령 사람들의 눈물과 땀으로 그 땅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 환경이 어렵다는 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제 사역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청년, 학생, 이 사역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서 코소보에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도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지만 또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저의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현지인과 친구되고 더불어 사는 것에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적 선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고 친구 되기와 더불어 살기 그리고 제자 만들기 이 긴 여정을 목표로 삼고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만난 미국인 2세 선교사님의 마음의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20년 안에 그 땅에 대추수를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때를 판단하면서 그 땅에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컨미션의 선교사로 코소보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첫 2년 동안 언어 훈련, 코소보 사람들과의 친구 되기, 그리고 코소보 내의 선교 후보지 정탐 및 결정하기,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선교 전략을 제가 배우고 또 같이 목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적용 훈련을 가진 뒤에 제가 선교사에게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슬라이드 바꿔주세요.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메시지 초반에 제가 좀 더 나누겠다고 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생명을 위한 죽음의 연습 이런 주제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는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은 자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심지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까지도 지내지 않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15장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단언하건대 나는 심지어 부활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선언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아마도 비장함,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환경에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 그리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모든 성공을 다 손에 쥐었던 사도 바울,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가능한 자기 보호의 선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사도로 놀라운 변신을 한 후에 그가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하나의 철학,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에 이르려 하노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은 비장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위축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시도해볼 용기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큰 인물들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신앙인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도전해 볼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죽는 연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정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지식, 삶의 경험, 가치 판단,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과 의사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독교의 가치관 이외에 다른 문화나 사고나 사회적 관습들을 우리 것들보다 훨씬 열등하게 느끼는 그런 암묵적인, 아니 노골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문화 안에서 배운 것들 중에 맞는 내용이 분명히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왜곡된 이 크리스찬 렌스,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제가 잘 보질 못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안경알이 왜곡이 되게 되면 안경을 안 끼는 이만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곡된 렌즈를 끼고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해온 방식들은 무조건 옳을 거야.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노출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분명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그릇에 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화살을 주로 내면으로보다는 바깥쪽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의 명목으로 하나님을 내세워서 사륙전쟁을 벌였던 십자군 운동처럼 오늘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 그리고 모슬렘들, 회교도들에 대한 저의 생각 역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 내내 꽤나 역사를 좋아했고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주 매우 편협하고 주관적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먼 그런 크리스천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오스만 투르크를 포함한 이 이슬람 제국들은요, 이 중근독 지역, 지금의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저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세력을 펼쳐서 아주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우리 자료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들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크리스천 문화 안에서 성장한 저는 이슬람의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보다 좀 미개한 사람들이 사막의 그 기동력을 발휘해서 그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코소보의 여러 지역들을 이번에 돌아보는 동안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저의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소보 정탐을 마치고 터키 이스탄불로 건너갔을 때 저기 이스탄불 보이시죠? 굉장히 가까워요. 이스탄불로 거기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코소보 정탐을 마치고 이스탄불로 건너가서 3일 동안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를 이스탄불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 이스탄불에는요, 유럽 사이드하고 아시아 사이드 사이에 조그만 그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을 통해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소련 군함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소련은 애를 먹고 있죠. 그 해협을 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0 정도만 내면 멋진 저녁과 4시간 정도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그 코스도 포기하고 좀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의 유적을 중심으로 제가 좀 둘러봤습니다. 그중 저의 관심을 끈 2가지는 이 위대한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의 영광, 그리고 그 몰락을 상징하는 건물 성 소피아 성당,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담을 맞대고 있는 그 궁전 박물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메흐메드 2세의 궁전, 그 2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 학살을 벌이다가 몰락한 이 유럽 기독교 세력을 상징하는 듯한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은 본래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회교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스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에요, 기독교 상징들,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독교 상징물들을 다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다 가려놓고 그곳에서 알라를 예배하다가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느껴서 모스크 사용을 중단하고 그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터키 대통령이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다시 모스크로 바꿨어요. 바닥에 카펫을 다시 깔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발꼬랑 내가 좀 심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카펫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입구에서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 냄새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실패에 대한 역사적인 결과물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이 궁전이 있는데요, 톱카피 궁전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을 돌아보면서요,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제 표현이 아니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왜곡된 크리스천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이슬람 국가들은 결코 야만적인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세계사에 존재했던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자기의 문호를 개방하고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을 넘어서 영국 섬나라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다양한 그 문화를 이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코도바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한국 국립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서로 틀렸어요. 좀 한국의 문화는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의 이 유적들은 아주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다양해 보였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톱카피 궁전 박물관은 마치 만국 박람회장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박물관을 돌아보는 시간 동안에 저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이 이스탄불에서 다시 코소보로 돌아가는 듯한 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야만인들이 발칸의 유럽인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몰아치는 이 이미지가 지극히 지적이고 앞선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슬람 문명이 유럽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 며칠 전까지 보고 온 코소보의 해교도들을 왜곡된 크리스찬의 렌스를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제 눈에 얹어져서 제가 치유받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경험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연습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바꿔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거절했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이제껏 제가 가지고 살면서 진리라고 우겼던 것들, 그리고 고집했던 왜곡된 가치관과 지식,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 제겐 죽음의 연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연습의 핵심이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죽음의 연습을 저에게 반복적으로 시키고 계셨어요. 생전 처음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사회에서 자란 어느 사람들처럼 아프리카 땅과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도요, 그게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가난과 미개로 대표되는 아프리카 이미지는 현지에서 그들과 2달 정도 같이 살면서 꼭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포용으로 늘 저를 받아주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으로 그들을 미개인으로 바라보았던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저도 머리를 빡빡 깎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옆에 서보니까요, 누가 미개하고 누가 추해 보이는지 확실히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는지,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아름답고, 정말 제가 얼마나 외모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고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잘못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청년 사역과 대학생 사역, 그리고 영어권 2세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저는 예전에 제가 죽었고 제가 알고 있던 주관적인 신념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아니, 지난 1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저는 이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옆으로 끌어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민아, 여기야. 우리 여기서 한번 연습하고 가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연습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가 바로 긴 크리스찬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떤 동물들은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탈피를 해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어떤 동물들이 있죠? 파충류 같은 거, 뱀 있죠. 그리고 갑각류, 개 같은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지금 이 개가요, 자기 껍질을 벗고 나오고 있죠. 단단한 껍질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성장을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힘든 탈피 과정을 지금 여기서는 금방 보이는데요, 수시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탈진해서 중간에 죽는 그 개들도 있어요. 이 탈피 과정을 견디면서 끝내야만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저
거저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변화의 과정, 탈피의 과정, 즉 성장의 과정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으로의 연습에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음의 연습 장소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적 표현들은요, 그 안에 이미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은 긍정적인 메시지, 어떤 표현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제가 깜빡 잊고 못 들고 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뭐죠? 양파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양파를 빗댄 말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까도 까도 또 깐. 양파에 빗대서 어떤 사람이 하나의 결점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결점 뒤에 결점, 그 뒤에 또 더 큰 결점, 또 다른 결점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는 까도 까도 양파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이 표현 안에 이미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양파의 표현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행위의 성장해 가는 이 성숙의 과정, 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발견하는, 그리고 생명을 표현하는 지극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내가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기를 거절하면서 살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겨우 하나의 계곡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양파의 한꺼풀을 벗기는 과정입니다. 이 한꺼풀을 벗고 나서 내가 이제 다 벗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요구하시는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생명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으로 그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커다란 도전을 한번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은 그것이 충분하다고 거기서 정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경험해야 될 이 죽음의 확인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그 연습에 진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기쁨으로 준비하신 이 성장의 경험을, 그리고 생명의 경험을 인생 내내 하면서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비장한 것들을 이루는 것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매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느끼고 발견하고 구분하고 반응하는 나의 모든 시도가 바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장의 기회에 자기 변명과 다른 사람과 환경에 책임을 떠넘기기로 성장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장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한번 지난주에 받으신 하나님의 죽음의 연습 초대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같이 한번 감아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죽음의 연습으로의 초대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초대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의 초대장을 우리의 우체 통해서 열어보고 참석 확인, 하나님 내가 참석합니다, 확인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내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